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사랑교회 금요 찬양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도다 나 주께
찬양 집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찬양과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금요일 저녁 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왔으니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지친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눈물이치고 상한 심령들을 아버지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금요일 저녁 세상에 취해서 잠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그때까지 이 시간들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성숙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많이 지쳤습니다.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나 그냥 세상에서 시간 보내지 않고 주님을 찾고 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온통 막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견딜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소망, 부활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 가운데서 절망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녁에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 9절입니다. 잠언 30장 1절 9절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금요 찬양 집회 기도 제목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4세기 이집트의 그 사막의 수도사 가운데 에바그리우스가 있었는데요. 이 에바그리우스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기원이 되는 8가지 악한 사상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탐식, 정욕, 탐욕,
우울, 분노, 나태, 허영, 교만, 이렇게 8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떤 것이 해당되시나요? 탐식, 정욕, 탐욕, 우울, 분노, 나태, 허영, 교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태라는 것도 죽음에 이르는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죠. 6세기의 그레고리우스는 탐욕이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이라는 7딸을 낳는다고 했어요. 7개의 나쁜 딸이 있는데 그것은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 이렇게 못된 7딸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다? 탐욕이다. 탐욕. 이렇게 탐욕이 무서운 죄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성경에는 탐욕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은 여리고성의 노획물을 탐심으로 숨겼다가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죠. 게하시는 탐심으로 거짓말을 하고 선물을 가로칠에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헌금의 일부를 숨겼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5장 3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탐심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비교한 것이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해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만몬, 탐욕이 얼마나 큰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을 주는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은 탐심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고려 말 최영 장군의 황금 보기를 먹어보듯 하라 그랬어요? 노래같이 하래. 이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그게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을 찾아보니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의인들이란 노래 동요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노래 요새 못 들어봤어요. 요즘 세대들은 이 노래를 아마 즐겨 듣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돈이 모든 이들의 인생의 목표이며 부자 되세요가 평범한 인사가 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피조물들의 마음을 차지해야 되는데 온통 만몬인 돈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버렸습니다. 청소년들도 예외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미래 꿈 조사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대통령, 과학자, 의사, 장관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건물주의죠. 건물주가 상징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탐욕이죠, 탐욕. 얼마나 우리 사회가 욕망과 탐심으로 오염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플레오넥시아라고 했는데요. 이 플레오넥시아가 바로 탐심이에요. 탐욕. 그런데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단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봤어요. 탐심이 사회 정의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탐욕이 그 자체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얼마나 정의롭고 건강성을 유지하는가에 큰 장애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는 탐욕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탐욕에 반대되는 측은지심으로
관대한 자선을 베푸는 습관과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류 역사 어느 때보다 돈의 위력이 강력한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할지 고민할 때 오늘 함께 읽은 바로 이 잠언 30장 8절의 아굴의 기도는 성도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주일날 청년부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가장 좋다고, 제일 좋다고. 너무 솔직한 대답인데요. 그 정도로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돈을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투자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고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을 하고 뭔가 이자만 더 좋다면 그런 돈 될 거리를 찾아 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일부 대형교회는 재정관리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돈을 잘 투자할 것인지를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 한국의 교회가 그 정도까지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질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물질관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아굴의 기도는 정말 좋은 지침이 됩니다. 잠언 30장 8절이 이제 핵심이 될 텐데요. 우리가 잠언 같은 걸 우리가 지혜서라고 해요. 지혜서가 하는 역할은요,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삶의 모든 지혜들이 여기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어떤 거는 모순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A라고 말했는데 뒤에 가서는 B라고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 말씀이 충돌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는요, 하나씩 그냥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도 그렇죠. 우리말 속담도 서로 모순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잠언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 없이 한 구절만 떼어놓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을 이해할 때는 거기에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걸 생각해야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그냥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이 잠언인데 그 중에서 오늘 잠언 3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저자는 누굽니까? 아굴이죠. 아굴은 누구입니까? 야게라는 사람의 아들. 또 하나의 정보는 뭡니까? 이디엘과 우갈의 스승 이렇게 되겠죠. 아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거 말고는 나와 있는 정보가 없어요. 굉장히 신비에 쌓인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오직 단 두 가지를 간구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아굴은 딱 두 가지만을 구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딱 두 가지만 구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아굴로 하여금 많은 인생의 문제와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딱 두 가지만 구하게 했을까요? 저는 살펴보니까 2절, 3절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굴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승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짐승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나는 짐승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다니죠. 그죠? 나는 개돼지가 아니야 라고 하지. 나는 개돼지야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굴은 나는 짐승이야 라고 합니다. 누구랑?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나는 총명이 있지 않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나는 총명하다. 나는 많이 공부했다. 나는 아는 것이 많다. 이렇게 늘 말하기 바쁜데 아굴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나는 총명하지도 않아. 나는 지혜도 없어. 지식도 없어. 즉 아굴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구나. 겸손한 사람이구나. 결국 그 겸손함이 무엇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오직 인생에 많은 문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단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정작 아굴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게 없을까요? 아니면 많이 알고 있을까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딱 두 가지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거기에 담긴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좀 누리고 있다. 그 뜻이라고 그랬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거를 안다면 하나님께 이것저것 많이 구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굴은 그것을 안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구하고 계시는지요? 또 어떤 내용을 간구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 아굴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점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첫째,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렇죠? 헛된 것이라고 했는데 헛된 것은 무엇일까요? 헛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헛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의 뜻과 무관하게 인생들이 쫓고 있는 허망한 그림자. 어떤 그림자요? 허망한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 허망한 그림자라는 거죠. 헛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떠오르는 본문이 있죠. 어떤 본문입니까? 전도서이죠. 전도서 1장 2절 3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해봤고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죠.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된 것이었구나. 그죠? 전도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죠. 그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이 잡히는가 안 잡히는가? 잡히는지 알고 잡으려고 살았는데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어르신들이 말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이 더 들 것 같아요. 그죠? 이 전도서에 쓰인 헛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헛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수증기, 안개와 같은 그런 물질적 단어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일시적임, 아무것도 아님, 덧없음, 사라짐, 허무함, 의미 없음, 이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그거를 그냥 헛됨이라고 했는데 헛됨과는 좀 다르죠. 굉장히 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생을 살아보면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전력을 다했는데 막상 도달하거나 그렇게 원했던 것을 얻어보니 별거 아닌 경우가 많죠. 이건지 알고 모든 것을 다 매달리고 모든 삶을 들여서 그걸 붙잡았는데 잡아보니 이거 아니었는데 라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각자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무엇인가를 쫓아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낭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란 고운 시인의 시처럼 앞만 보고 위만 보고 달리다 보면 정작 보지 못하고 놓치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막상 지나고 보니 사실은 내가 붙잡으려고 올라가느라고 포기한, 빨리 달려가느라고 지나쳐버린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시인은 내려갈 때 보았네 그 꽃 이야기한 겁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을 내가 정상에 선 후 슬프게 절망적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꽃, 아름다운 꽃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상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 정상에서 내려올 때, 정상에서 떨어질 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헛되고 사라질, 또 의미가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영원할 것처럼 쫓고 쫓는 것이 저와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굴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아굴은 또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날마다 정직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하는데 저만 거짓말을 많이 하나 봐요.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정직한 척은 하는데 정직하진 않은 것 같아서 늘 이기도 합니다. 찬송도 그 찬송 좋아요. 뭐죠? 그 어디 한월선 기도원에서 많이 하는 찬양인데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있잖아요. 그죠? 예? 뭔가요? 생각 안 나세요? 우리 반주자님, 권사님, 한월산 기도원 틀면 그게 항상 나오는 찬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셔서 사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해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67번이었나요? 벌써 67번째 이제 마태복음을 거의 구석구석 훑으면서 하고 있는데 뭘 느끼세요?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딱 그것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위선, 거짓, 가증함 이것만 계속 질타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은 가짜다. 너희들은 거짓대다. 너희들은 위선적이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계속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굴도 그냥 그걸 구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달라고. 위선적이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말과 생각이, 행동이 똑같게 해달라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정작 지옥 가는 인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와 같은 종교인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 그러니 저와 같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가능성이 더 희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앞에서는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앞에서는 구별된 척 삶을 살지만 속에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그죠?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시편 51편 10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이죠. 그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도 내가 정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사단 마귀가 우글우글 거리는데 나를 새롭게 하소서.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정직한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으면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위선적이지 않게 해달라고 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거 아니겠어요? 진실됨. 그죠? 진실됨.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 진실됨. 거짓되지 아니함. 그죠? 다윗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루. 그러니까 간음을 했지만 살인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다윗은 알았죠. 인간은 스스로 정직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 걸.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누가요?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아굴처럼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주시옵소서를 구하잖아요. 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취직하게 해 주옵소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것도 구해야 되겠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은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의 기도를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봐도 그렇고 오늘 아굴의 기도를 봐도 그렇고, 그죠? 우리는 늘 주옵소서, 더 달라 달라기 바쁜데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은 참 달란 것 같아요. 그죠? 아굴은 자신의 성공이나 인정이나 인기나 자녀의 축복, 부귀영화 같은 필요나 욕망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뭘 구해요? 구하긴 구하죠. 뭘 구해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성경에 공통된 기도는 이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게 뭐예요? 만나죠. 그 만나는 쟁여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전부 다 이걸 구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건 그게 다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그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죠? 이런 거잖아요. 오직 필요를 구한 거는 일용할 양식인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뭐예요? 재벌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건요, 당시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 신명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신명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이 부와 연결됐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개념이. 그런데 그런 시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던 시대에 아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혜자인 거죠. 그런 부를 하나님의 복, 자손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던 시대의 아굴은 중도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중도의 삶, 균형 잡힌 삶. 아굴은 인생에서 가난도 문제이고 부도 문제라는 것을 이미 깨달아 아는 지혜자인 거예요. 그래서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보다 뭘 의존하게 돼요? 물질, 통장의 잔고를 의존하게 되죠. 그죠? 땅이 있으면 땅을 의존하고,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를 의존하게 되죠.
여호와가 누구냐라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니까?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수니까 뭘 찾았어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버리진 않았죠.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에는 뭘 잡은 거예요? 풍요를 약속해주는, 다산을 약속해주는 가나안 땅에 바알을 붙잡은 거죠. 이게 우상 숭배죠, 그죠?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니에요. 같이 붙잡은 거죠. 같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붙들었어요? 잘 살펴보면 다른 것도 같이 붙들었죠. 그죠? 같이 붙들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만 꼭 붙든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저도 자신을 못하겠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가난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것이고, 삶을 누리는 것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의식주의 생활이 지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아주 가난한 거, 아주 가난한 거죠. 그런 경우에 삶은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죠. 늘 불안하죠. 늘 염려이죠.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잠은 어디서 자야 될지.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알 수 없죠. 집이 없어지는 그 고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가난하니까 정말 잘 됐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난하면 오히려 더 돈에 집착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악자까지 벌어서 이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저도 어릴 때부터 늘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우리 집안에서 내가 끊어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돈을 벌어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4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고 무조건 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부자가 어디 들어가기 힘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것처럼 가난하다고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더 강팍하고 더 돈에 집착하고 돈밖에 모르고 그런 속물이 될 수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굴은 뭘 기도한 거예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지혜자이죠. 그런데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아굴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굴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가난하면 안 되는 이유가, 가난하면 내가 힘드니까요. 내가 창피하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구걸하려면 수치스러우니까요.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불편하니까요. 피곤하니까요. 힘드니까요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여러분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부자이면 안 되는 이유도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몸이잖아요. 나잖아요. 그런데 아굴은 오직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초점맞았어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내 몸이 아픈 것, 내가 불편한 것, 내가 배고픈 것, 내가 무시당하는 것, 이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고통도 남의 고통이 커요, 작아요? 남의 고통 작죠. 누구 고통이 제일 커요? 내 고통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늘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힘들어. 내 고통이 제일 커. 남은 관심을 받길 원하고 내가 주목받길 원하고, 그죠?
그런데 아굴은 그 관심이 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나에 대한 관심이 좀 확대되면 그게 뭐가 돼요? 가족이지 뭐. 가족. 그죠? 거의 대부분 나 아니면 가족이에요. 기도 제목 보면 다 그렇잖아요. 저는 기도 제목 받으면서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남북이 평화 통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내놓는 사람 못 봤어요.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내놓는 분 못 봤어요. 다 내 기도 아니면 가족의 기도, 이게 정도죠.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의 대상만 달라지지 기도의 내용은 똑같아요. 믿지 않을 때는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그때도 기도했지 않아요? 누구한테 했어요? 우리 권사님 많이 했잖아요. 누구? 천지신명께. 그죠? 보살일 때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뭐라고 부르나요? 제가 용어는 모르겠는데 뭐 하늘이여, 뭐 태양이여, 달이여, 뭐 이렇게 하나요? 나무여, 돌이여, 뭐라고 하는지. 예? 하여튼 그렇게 하죠,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누구한테 그걸 해요? 하나님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좀 더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만 바뀌었지 구하는 내용은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잡신들 있지도 않은 가짜들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굴의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굴의 겸손하고 소박한 두 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 각자 나의 기도는 나는 정말 진심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나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삶의 불편에 대해 필요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저는 이렇게 늘 기억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의 기도예요. 우리 권사님의 기도는 짧아요. 그렇게 뭐 아름답지도 않고 장황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 아버지 감사해요. 이게 끝이에요. 아멘.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해요. 이게 끝이잖아요. 현학적인 기도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현학적으로 아름다운 단어와 아름다운 문장을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냥 짧게 내 마음을 담아서 아빠 감사해요 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기도는 저는 담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짧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중에 특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기보다는 이 앞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청중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순전하게 나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하지만 대표 기도니까 우리 공동체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더 높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또 더 똑똑하게 해달라고, 더 능력 있게 해달라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자식들도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늘 그냥 좀 더 기도만, 나의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굴처럼 그런 소박하고 담백하고 진실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기도의 순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 믿잖아요. 다른 사람 말도 아니고 선지자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늘 나의 필요, 나의 기도를 드리고 시간이 좀 남거나 뭔가 생각이 나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 교회, 뭐 이웃을 찾는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삶의 필요와 나의 욕망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탐욕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나요. 저도 돈 좀 벌어봤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만족의 수준이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 이 정도면 됐어가 없어요. 이러한 인간의 무한한 탐심을 기반하고 합법적으로 허용한 제도가 바로 뭡니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사실은 무서운 거죠. 자본주의. 치열한 강자만이 살아남는 자본주의. 돈이 돈을 먹는 자본주의.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넘치도록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혹시 과거에 배고팠던 시절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아굴의 기도는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아굴의 단 두 가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내 뜻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이 대한민국, 쾌락으로 가득한 이 대한민국, 불법과 불평등과 불의와 또 가진 자들의 특권으로 법을 굽게 하는 이 죄악이 가득한 대한민국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무너져가는 시대에 바라옵긴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하나의 작은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교회 되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 또 영적인 문제들, 또 깨어짐, 관계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 직장 상사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그런 막힌 남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주시옵소서. 지긋지긋한 그 탐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게 하옵소서.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좋겠습니다. 예수 탐욕의 덩어리임을 오직 고백합니다. 예수뿐이네.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버지 이 마음속에 오직 나밖에 모르는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나밖에 지쳐도 모르는 이 자기중심적인 아버지 이 묶인 저를 용서하여 나의 주시옵소서. 모든 삶 이번에는 나는 주고 오직 예수만 산다고 하면서 아버지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살아갈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나는 주고 오직 예수만 나의 살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더럽고 불쾌한 아버지 욕망의 덩어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하게 세상과 동일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처럼 주께 묶인 부하지 나의 가난하지도 않게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성령이 오셨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살과 피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일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생명의 말씀으로 흥황케 하소서. 말씀과 기도, 찬양이 차고 넘치고 성령이 역사하는 금요 찬양 집회 되게 하소서. 세상에 보냄받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가난한 자, 몸과 마음이 아픈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두지 않으니 예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너희와 고백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참된 형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부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남녀, 세대, 빈부, 지역, 이념 갈등을 끝내고 화합하며 세계 열방을 겸손히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소서. 북한에도 복음을 허락하시고 남과 북의 대립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생하는 악인과 정권이 무너지게 하소서. 전 세계 선교사들과 가족의 생명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다음 주에 정말 겸손하고 당을 떠나서 나라 민족을 위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종된 지도자를 잘 분별하여 뽑게 해달라.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이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갈등합니다. 세대가 갈등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갈등합니다. 지역적으로도 갈등합니다. 이념 갈등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겸손히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유도 없이 여전히 공산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저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자유와 민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저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예수 소망 부활 소망으로 나라를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과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생하는 악인과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모든 것 아들 예수를 주셨는데, 우리 또한 우리의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날 동안 만든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오늘 이제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서울에서 우리 권사님이랑 따님이 오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연승원 권사님과 딸 최승연 자매가 왔는데요. 아버님이 건강하시던 아버님이 지난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몇 개월이죠? 3개월? 4개월? 중환자실에서 거의 4개월? 제가 기억하기에 3개월 넘게 이렇게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리셔서 중환자실에 나오셨어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3개월, 4개월을 계신 분 몸이 어떻게 정상이겠습니까?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우리 사람 마음이 이전처럼 더 건강을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되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집사님이신데 오늘 특별히 오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최도영 집사님이세요. 최도영 집사님 지금 재활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시길,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과 아들과 딸에게 다시 일어서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기도 제목에 1번부터 기도 제목이 점점 늘어서 이제 41번까지 갔는데요. 20번까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영은 안수 집사님 차도 많이 막히고 차도 잡기 힘드셨을 텐데 또 오셨어요. 우리 윤영은 안수 집사님 시력, 청력, 지난번에 새벽기도에 고쳐주신 게 청력이라고 그러셨죠? 예, 우리 집사님 귀가 안 들려서 힘들고 그러셨는데 새벽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셔서 청력은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암이 다시 재발견됐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집사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그리고 또 동생 되시는 우리 윤영진 집사님도 발성이 회복돼서 다시 말을 할 수 있도록 떨림이 치유되도록, 그리고 전정숙 권사님 이제 암 수술하시고 방사선 16회죠. 오늘 몇 회? 오늘 16회? 오늘 끝났어요? 예. 우리 권사님 참 큰 수술을 하고도 늘 새벽기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하시고 방사선 치료도 잘 받고 계신데 건강 회복해 주시길, 또 우리 윤미자매 완전히 좀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용우 형제 사고로 전신이 마비되어 있는데 몸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돌보시는 우리 정태옥 집사님도 암이세요. 정태옥 집사님도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들을 돌보는데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은 못 오셨는데 아마 유튜브로 같이 하고 계실 텐데 이연아 집사님 멀리 일산까지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는데 잘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장막 이전을 준비 중인데 잘 되도록, 또 임상철 장로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달라고, 허정희 권사님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김종식 권사님 분별력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김정화 권사님 망막 손상 수술이 잘못된 거 잘 치유해서 회복하도록, 우리 또 박정순 집사님 참 몸이 이렇게 아픈데도 늘 금요기도회를 지켜주고 계세요. 3차 신경통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그런데도 아픈 몸을 끌고 늘 집회에 나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그리고 어디 또 다리도 불편하시고 허리도 불편하시죠.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으시죠, 그죠?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최용석, 또 다른 아들, 딸, 큰 아들, 딸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도록. 윤영식 권사님도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자리 지켜주고 계세요. 왼쪽 다리 마비, 경추 치료, 당뇨, 고혈압, 손떨림, 심장. 이정숙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직장암 수술 완치되도록, 또 무엇보다도 두 아들이 다 아픈데 아픈 아들이 다 치료되도록, 또 우리 유지분 집사님 심장암 수술 완전히 치유되고 늘 감사와 기쁨,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김기봉님, 그리고 김경렬, 박용아 집사님 딸 효진이, 진영이 구원 주시길. 또 우리 태욱이가 결혼했는데 이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또 서숙희 권사님들 손주들 돌보느라고 지치고 힘드신데 건강 주시길. 장춘희 권사님 건강 주시고 새 아들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님 성품을 담게 해주시길. 또 허정남 집사님 혼자서 평생 사셨는데 어릴 때 고아원에서 보육원에서 외로운 삶을 사셨는데 사고까지 당해서 몸도 많이 아프세요. 발목 통증,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제는 당뇨도 와서 눈도 침침하고 떨림도 있고 어려운데 늘 하나님께서 정말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내주셔서 혼자 살지만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외롭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김소미 권사님 96세인데 참 감사하죠. 매 주일마다 96세 되신 분이 예배당에 나와주시니 늘 건강 주시고, 이제 마지막 소원이 이제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 꼭 해달라고. 20분 붙잡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죄를 씻으며 정한
이순옥 집사님 육육간에 강건함 주시도록, 조성우 장로님 이사갈 장막이 잘 준비되도록, 정종남 집사님 사업장을 돌봐주시고 아들 성은이 축복된 결혼을 준비하도록, 민경순 집사님, 김중석 집사님, 김현진 자매 신앙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도록, 사업장인 몽화당을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딸 김정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가족들로 받은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예수로 인해서 신앙이 회복되어 모든 원수가 막아놓은 담들이 무너져서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조병건 조병덕 주께서 그 영적으로 치유하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승진이 건강 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길, 재승이, 그리고 김효순 집사님 아들 김수겸, 정준이 정민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길, 김혜련 집사님 주일 근무가 조정되도록, 그리고 32 이동 집사님, 임미란 권사님, 그다음에 정민 사업장, 또 나머지 그리고 홍도실 집사님, 최종숙 권사님 병원, 그리고 직업과 진로를 구하는 성도들,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상사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 또 축복된 결혼과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김경열 방학영화 집사님 아들 김태욱, 김다은 양, 정종남 집사님 아들 정성은 군, 이소희 양, 우창한 집사, 오영수 집사 아들 우수군과 박민영 양, 이렇게 이상 21 성도님들 가정 기도 제목 붙들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홀로 외로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세상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금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는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세임 주셔서 주어진 상황을 감사 기쁨으로 견뎌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기도가 아굴의 기도와 같이 바뀌길 바랍니다. 내 육신, 내 가족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게 되길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그 박철현 선교사님 그 주신 그 영화를 그때 금요일 날 저녁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영화를 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박철현 선교사님께서 이제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집회하시고요. 그리고 6월 셋째 주가 되나요? 셋째 주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오신 전성민 교수가 특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셔서 금요일날 같이 나가서 유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반주자님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프세요. 허리가 아프셔서 반주를 하기 힘든 상황인데 오늘도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은진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